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2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어제 에어쇼 하느라고 어제 오늘 계속해서 비행기 한 대만 날아다녀도 우리의 귀가 얼마나 소란스럽고 한지 모릅니다. 이 우주가 엄청난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데 만약 그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그 순간 고막이 터져버릴 겁니다. 너무 소리가 작아도 우리 가청거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들리고 너무 소리가 커도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60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과 잘 튜닝 되도록 잘 조율이 일어나도록 해야 우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로마서에 계신 데는 또 혹은 성경 전체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 하늘의 말씀은 성령께서 조율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깨닫지 아무에게나 들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한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바르게 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 귀에 영적 말씀으로 신령한 진리로 들리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로마서 전체가 가리키는 언약에 근거한 칭의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1장 서론에서 언약을 말하고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 불의를 폭로시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불의한 인간이 지켜서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잘못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불의를 폭로시키고 너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대로 은혜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시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 뒤에 인간을 율법 가운데 가두고 불의한 가운데 가두었다가 이렇게 의로 인도하시느냐. 이게 모든 신학자, 모든 철학의 질문입니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 고난 많은 죄악과 이 갈등의 틈바구니 속에 인간을 집어넣고 지금 섭리를 해 가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간단한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전에 우리 말씀 운동 오면 로마서부터 먼저 대부분 많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로마서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지만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로마서 들은 말씀은 우리의 이 고단한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면서 로마서의 그 깊이와 넓이는 날마다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성장하는 우리 성도의 삶일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은 이전에 율법이라든가 불의 혹은 죄라든가 이런 것을 왜 허락하시느냐? 이 질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펠렉스 컬파 미아 이 행복한 나의 타락이여 이런 말을 합니다. 타락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았겠느냐. 이런 자기가 타락 때문에 고민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몸서리 나는 타락의 삶을 사는가. 알고 보니까 이 타락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거기까지 접촉은 되는 겁니다. 하하, 이게 없었으면은 나의 행복한 타락이요. 타락이 행복하다는 게 말이 안 맞는 말이죠. 타락은 우리가 그 자체로 보면 엄청난 죄악이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
탕자로 말하면 줄여 죽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어거스틴이 나중에 하하 이게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래서 펠릭스 하는 거 좋은 것이다. 클파 미야 나의 행복한 타락이여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우리 말씀운동에서 말씀을 듣고 가장 행복해하고 전율을 느끼듯이 진리를 깨달은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왜 죄가 이 땅에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아직도 우리 남은 죄악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런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자 이제 로마서 우리가 지금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결론으로 마지막 가고 있는 중인데 결론까지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한번 작정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어떤 범죄가 있어도 다 덮어버린다.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때로는 몸부림치고 사춘기 때 어리석어도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뭐 그건 거죠. 아주 로마서 간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칭의한다는 건 무슨 행위를 봐서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의로 그냥 칭해주겠다. 의로 여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여겨주신다. 로기조마이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봐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탕자가 돌아와서 형이 저거 재산 탕진한 형편없는 인간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지 마. 아버지는 죽었다가 돌아왔어. 내 아들이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해서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실 건데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 부분만 풀리면 우리는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인간의 죄도 결국은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를 만들어내는 그 목적을 만들어내는 찬란한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비바람도 필요하고 그름덩어리도 필요한 거죠. 예, 씨앗을 심어놓고 그 그름덩어리 푹푹 썩는 그 퇴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푹푹 썩는 그 퇴비가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없고 자기 죄가 폭로가 되지 않으면 그 의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성경은 전부 통합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한 분 깨닫는데 그 여호와 되심을 깨닫는데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깨닫는데 모든 것이 다 기여가 됩니다. 마지막 그 예배까지도 예배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목적을 향하여 지금 모든 건 착착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그 하나님의 의를 노래 부르는 인생 되게 만들려고 지금 착착착착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몸부림도 필요했고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선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자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범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의 어두운 죄를 시내산 율법을 갖다 대서 그 죄가 전부 이렇게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 살면서 자꾸 죄가 이렇게 폭로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자녀를 삼아주시나? 그게 알고 보니까 언약이고 알고 보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갑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로마서가 이 불의 혹은 죄에 대한 긴 목록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무정하고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 독이 난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독사가 날름날름 하면서 그 혀를 내면 그게 독사의 독이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의로운 가운데 의로 덧입혀 주지 않으면 인간의 입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라 무덤을 열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상상만 하는 거죠. 무덤 확 열어 제끼면 뭐가 나옵니까? 푹푹 썩은 그냥 시체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타락한 인간이야. 근데 이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야기 하셔야죠. 언약 하시고 언약으로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언약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언약 성취가 우리 진리니까. 그렇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리인데 언약 다음에 딱 불의가 딱 이렇게 자리 잡혀서 이게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시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만 소망이다. 예수뿐이다. 예수만 나의 참된 신령한 가치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 자꾸 낸다는 겁니다. 자꾸 살면서.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후서 쭉 가면은 마지막 어린 디모데한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나를 불렀다고. 디모데야, 너도 자고하지 마. 너 원래 이방인이잖아. 헬라인이잖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약속대로 소아시아 반도로 헬라 반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았으면 너는 죽은 인생이었어. 영적으로. 자고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진리 안에 고난을 받아. 그게 기쁨이야. 이렇게 디모데전에서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이제 우리 결론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그 복음에 근거한 예배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데 오늘 8장 내용을 우리가 잘 깊이 있게 우리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오늘 본문은 의의 결과인데 의 가운데 의의 시련이 있고 의의 성질이 있었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의의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를 덧입혀 주면 그런 성질로 아름다운 성질로 우리를 덧입혀 주면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로마서는 아주 구조적입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둘째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셋째가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 넷째가 결혼 옆에 없나요? 성경만 보면 안 되고 옆에 결혼을 보고 같이 지도를 봐야 보물을 찾을 거 아니에요. 보물섬을. 넷째가 뭐죠? 예, 선하고 영화롭게 된다. 마지막 최후 어떻게 해요? 승리를 획득하게 된다. 요게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풍부합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은 뭐 이런 거 하나 붙들고 이렇게 논문을 써서 그래 박사학위가 돼요. 책을 쓰고. 그러니까 이 논문, 박사학위 논문, 뭐 책 이런 걸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로마서는 그냥 덩어리로 그냥 공부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의의 성질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했고, 의의 열매가 뭐냐 하면 이 5가지를 전부 설명을 해야 로마서가 말하는 의의 풍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논문 쓰면 박사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제가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하하. 로마서를 한 권 이렇게 총체적으로 공부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이렇게 풍부한데, 그냥 로마서를 쭉 그냥 읽어 나가면 돼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하나를 뺀다니까요. 논문을 쓰려면은. 이렇게 하나 빼. 아, 내세란 뭐냐?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빼가지고 그걸 이렇게 논문을 쓴다고요. 그 이성적 논리에 의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쫙 하나님 주신 또 머리는 있는 거니까. 그래갖고 막 멋진 논문 하나 써놓으면 그걸 뭐 대단한 논문이라는데 우리가 성경 그냥 로마서로 딱 돌아오면은 이렇게 하나 빼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쫙 그냥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어떤 결과가 있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과거의 죄악 그리고 관계에서 드러난 갈등과 문제, 그것 때문에 죄책감 혹은 정죄감, 이것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기 단죄라 그래요. 자기가 공격을 자꾸 한단 말이죠. 나 형편없는 놈이야. 내가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형편없어. 이래갖고 자기가 자기 심리적으로 극복을 못해요.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가정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나게 되면은 평생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그게 내적 소리가 돼가지고 너 형편없는 인간, 너 그렇게 범죄했잖아, 너 형편없는 인생이잖아.
그게 용서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나중에 용서를 못하고 자기 모순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자리가 편치 않는 사람은 전부 이 문제 때문이에요. 뭘 잘못해놓고 나서 그걸 자꾸 합리화를 한단 말이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 받았습니다. 이러면 깨끗하게 끝나는 건데,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우리는 피해를 받거나 사는데, 피해를 준 사람은 그거를 자꾸 자기가 했다는 것을 아니라는 걸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방어, 자기 변명을 하는 걸 바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피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았다 치십시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준 사람을 평생 용서를 못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좀 마음에 고통을 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평생 못 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래서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건 보통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죄를 짓고 사는 건데, 실수하고, 실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악이고, 실수는 반드시 공동체에, 반드시 옆에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넘치거나 우리가 부족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를 절대로 타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너 십자가에 다 용서했잖아.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깨끗하게 마음의 정리가 되는데, 잘못했다는 고백할지 못하지요, 변명하느라고.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만날 그 대상을 마음에 품고 다닙니다. 품고 다니라 그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 원수 같은 놈을 늘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거는 잠자리에서도 안 사라지고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놈을 품고 다녀요. 누군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또 범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마음이 좀 부담이 자꾸 되잖아요. 부담이 되니까 자꾸 실수를 남에게 탓으로 돌려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변명하거나 방어하거나, 다 하나님이 알아서 했어, 내가 뭐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거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이 딱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나를 나되게 만들어준 거니까. 내가 상처를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한 게 예수를 만나게 된 그 자리니까. 내가 또 어떤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일에 실수가 많았네요. 살다 보니까 어리석음이 많아서 가족한테도 어떤 실수가 많았네요. 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 원래 죄인 아니었어.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너가, 그 불의 때문에 너가 나를 만나게 됐잖아. 의를 덧입었잖아.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가정이라는 것도 그런 곳이에요. 언제나 실수하고 우리는 언제나 죄가 분출합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해방을 주시겠다.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정죄 안 하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와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죄를 묻지 않겠어. 그래서 너는 내 모든 재산이 너의 거야.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하늘의 의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를 우리는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아직도 남은 고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된 소망으로 주셔서 보이는 현실에 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의의 결과 혹은 의의 열매입니다. 보십시다.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다는 것은 지금 문제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뭘 누굴 기다리겠어요.
뭔가 자꾸 기다린다든가 소망한다든가 하는 건 오늘의 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럽거나 문제이거나 힘든 상황이거나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왜 피조물 이 우주 전체가 허무한 데서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하면은 그게 그들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신 어떤 분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결국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감사하게 살아갈 때인데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우리 가고 있는 중인데 왜 이 고통과 갈등과 번민과 시기와 부패와 이런 것들을 통과하느냐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불순종 가운데 아담을 가두어 놓고 율법을 줘서 그걸 드디어 자꾸 폭로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왜?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그래서 예수만 찬양하게 하려고. 그 목적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있는데 21절 그 바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이 우주 전체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 바라는 게 뭐냐?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해방, 자유 이 말은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어디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이라는 말이 성립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유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죄에서 썩어짐에서 허무한 것에서 해방, 자유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런 해방과 자유의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도 다 허무한데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다는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 막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도시락을 집에서 2개를 싸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고시 공부도 하고 무슨 공부도 하고 이제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때는 좋았는데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뒷꼭지가 얼마나 허전한지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뭘 위해서 이러고 있나? 좋은 직장 가려고. 그래서 좋은 직장 가면 어떻게 되는데? 자꾸 이 질문이 생겨요? 뭐 어떻게 해서 시집가고 장가나 가야 되겠지? 장가 가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애 새끼 놓고 살아야 되겠지? 살면 어떻게 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허무함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목적이 있어서 공부도 하고 목적이 있어서 돈도 버리고 목적이 있어서 애도 쓰고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 그게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가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고 있느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뜻이 있다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에게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깨닫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그걸 위해서 사업도 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도 우리가 봉사하는 거라고. 딱 그 목적이 생겨요. 그러면 이 썩어짐에서 이렇게 풀려나요. 해방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맞아.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그 진리라는 목적에 딱 귀결이 되고 그걸 자유라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좀 고난을 겪어도 상관없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뜻이 있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뜻이 있고 건강한 것도 거기에 하나님을 배우는 뜻이 있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 질병이 좀 드는 것도 뜻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해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하,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요셉으로 말하자면 요셉이 젊은 날 엄청 고생하고 당하고 정말 아주 원수를 철천지 원수를 갚아도 다함이 없는 그 형들의 그에서 고통을 겪었는데 그 옥중에서 아하 이렇게 깨달았지 않았어요. 아, 그들이 다 필요하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거 보디발의 부인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옥중에 집어넣은 거 이게 다 불의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쪽으로 오는데 다 징검다리요 도구요 방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요셉은 아하 이렇게 된 거죠. 그 아하 체험을 한 겁니다. 맞아.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형들이 드디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형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죽어버려, 저거 썰어버려 하면 다 썰게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 지난날의 모든 몸서리치는 죄악의 그 현장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였다고 딱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어떤 문제도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고 진리를 깨닫는데 징검다리가 된다. 결국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걸 우리는 의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아. 이 고통도 의미 있다. 이 갈등과 어려운 상황도 의미 있다. 나를 나되게 하는데 나를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데 참 가치로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드디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22절 봅시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우주와 역사는 지금 탄식 중이고 해산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엄청나게 뼈가 다 해체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권사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뭐 애도 나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뼈가 해치가 되든 뭐가 되든 자우지가 뭐 엄청 아픈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여자의 몸에 여자는 구약에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자의 몸에 해산의 고통을 준 것도 놀라운 일반 계시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거쳐야 그 옥동자 같은 생명이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여자는 조금 지나면 잃어버린답니다. 아니, 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맞는지를. 그리고 또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아이가. 그 생명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피조물이 해산의 고통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 우주가 다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오기를? 예, 예수 오기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지난날의 그 해산의 고통 같은 모든 아픔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엄청난 영생의 옥동자처럼 그걸 발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인생이고 역사고 모든 우리의 언약 성취의 섭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작정된 코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우주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탄식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의의 열매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을 깨닫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한치 오차 없이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도 속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탄식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심리적 상태입니다. 이렇게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런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닥치나? 이게 우리 삶 속에 늘 있지 않습니까? 탄식하면서 양자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몸의 구속, 영원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있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해산의 고통 중에 새로운 옥동자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걸 견뎌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24절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천국의 그 기쁨, 이런 것들은 우리 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탄식하고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우리가 겪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 신랑 만나는 기쁨이 앞으로 얼마나 큰가, 고난을 많이 거칠수록 신랑 만나는 기쁨을 크게 하시려고 눈물도 겪게 하고 원치 않는 고난도 겪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분을 만날 때 기쁨을 이렇게 배가를 시키려고 늘 제가 예를 들어드리지만 그 애인이 저기 동네 그 방위가 돼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쉽게 군대 생활하면 면회 갈 맛이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 인제 원통 가갖고 고생 바가지로 해야, 바가지로 하고 있어야 그 애인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 또 애인이 찾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 기쁨,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땅 똑같습니다. 예수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긋지긋한 죄악의 수렁에서 몸부림치는 세월이 있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않으면 안 되는 세월이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그 혼란과 부패는 진짜 그 나라를 아름답게 통치해 줄 다윗 왕을 간절하게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바로 다윗 왕을 주는 것이 아니라 300~400년의 그 긴 세월의 사사시대 때 잠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지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결국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그렇게 사사기가 마치면서 그 암울했던 얻었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겪는 모든 일들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그 깨달음, 그걸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26절 보십시다. 26절로 그 다음에는 26절로부터 30절까지는 세 번째 선하고 영화롭게 됩니다. 내세 소망을 가지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인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참고 견딜만 하다. 이런 뜻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런 본문도 얼마나 상식적으로 많이 오해가 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를 잘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찾아와서 기도하게 해준다. 뭐 이런 식의 그 상식적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은 이 본문을 왜 이렇게 기록해놨겠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기도 잘 못하는 사람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를 못한다 잘한다는 말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성령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이때 연약, 성경에서 연약이라는 전부 영적인 말이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면은 이미 로마서 8장 앞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는 결코 하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구약적 상황으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놔두면 진리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로 지금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까지 보내줘갖고 나라를 이루어 줬는데도 세월이 조금만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리 못 깨닫는 흑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계속 이렇게 범죄한 수렁으로 들어갈 때 마침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직전 상황입니다. 직전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인 왕은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면 아하스 왕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이 나라를 세워주고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자손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번창케 하고 땅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고 사울왕으로는 안 되는 골리앗 앞에 다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와서 나라까지 건설을 해줬으면은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잖아요. 안 그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30년 아니라 100년을 말씀을 들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죄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섭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무한되고 우리는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것도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내가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줘야 좋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이 나라를 이렇게 없는 데서 아브라함 이게 혈혈당신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혈혈당신을 끌어내갖고 그 광대한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겠지요. 이렇게 아하스 왕이 아이고 하나님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저 큰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그렇게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괜찮다. 그들이 암만 쳐들어와도 이 나라를 아주 망하게 못해. 이렇게 답이 떨어질 거예요. 아하스 왕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하스 왕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큰 나라 아수르한테 엎어졌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돌봐달라고.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행위대로 말하면 그걸 그냥 놔둬서 되겠어요? 싹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내가 너를 핏덩이 같은 너를 지금 이렇게 길러가지고,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뒷부분에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핏덩이 같은 너희들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주고, 자손이 생육하고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큰 나라까지 이루어졌는데 지금 와서 이집트 찾아가고 아수르 찾아가게 돼 있냐고. 이 하나님의 아주 격렬한 진노의 말씀이 에스겔 전반부, 예레미야 전반부에 불꽃같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너는 멸망받아 마땅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멸망받아 마땅해. 이게 로마서의 율법 앞에 불의가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인생이지만 불의한 가운데 빠지면은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아 확장밖에 없습니다. 그 병든 자아 확장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나야. 인간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덮어주시고 깨닫게 하려니까 70년 포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포로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포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사업 잘 되고 쭉쭉 뻗어가면 하나님 그렇게 안 만납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꼼짝 달싹 못하면서 여기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좋은 겁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가 참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기도 잘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 감동을 줘가 기도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면 하늘의 뜻을 모릅니다. 택한
택한 백성이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혼란의 시기에 누구를 보냅니까? 북쪽 이스라엘 다 망할 이 시점에 이사야 보내고 남쪽 유다가 지금 계속 혼란 빚습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끝까지 하나님 배반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전부 다 하늘의 뜻을 그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늘의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허무한 데서 해방을 얻어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지. 더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지.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덜추어 내시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밖에 없지. 그렇게 자꾸 깨닫게 하려고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겪어야 하는지, 왜 바벨론 포로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 가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 보면 너희들 거기 가서 집 짓고 농사하고 거기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치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 애굽으로 가면 죽어. 간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 뜻대로 가서 포로 생활한 사람들이 살아 돌아옵니다. 이게 징계를 경험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징계 경험하면서 잘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정 안 했습니다. 너무도 오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력을 이 세상의 힘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전부 70년 포로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70년이 딱 차고 바사왕 고레스가 예레미야 하신 입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마음을 감동하여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성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면 이때는 70년 포로 이전에는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다 놔두고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을 다 섬겼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온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도 계속 딴 생각하고 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생각하면 그게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예배당 앉아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 오는 건 너무 중요해요. 또 예배당 온다고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예배당 안 올란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우리 내면을 바꾸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서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깨달으려고 해도 성령께서 튜닝을 해줘야 돼요. 그 튜닝이라는 게 저쪽과 이쪽이 잘 이렇게 어울려야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죄악된 마음을 잠재우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이 튜닝을 하지 않으면 안 깨달아집니다. 지금도 암만 전달해도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놔두면 헛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놔두면 전부 격길을 가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깨닫게 하면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 맞습니다. 당신이 지으라는 성전에 와서 우리의 지난날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인정하고 당신의 은혜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제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걸 가지고 심리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막 성령께서 막 우리의 감동을 하고 탄식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우리의 무지몽매했던 우리에게 진리를 열어주시고 자유의 세계로
우리를 진리를 깨닫는 세계로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진리가 안 깨달아지는 거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찾아와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대표 기도일에 하지 않습니까? 나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간절한 그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자꾸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게 아주 정말 우리가 많이 즐겨 사용하는 귀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처럼 놀라운 진리는 없습니다. 언약의 말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가두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행위로는 인정받을 거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율법을 줘서 그 불의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사실, 이게 다 모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 없고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 않는 것이 없는 대긍정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지는 걸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상태는 불택자이거나 지금 너무 괴로워서 지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이 말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찬란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된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세 번이나 집요하게 죽이려고 해서 유대 광야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럼 시편 23편의 고백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찬란한 고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이리저리 피신다면서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그 고달픈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을 깨닫게 하는 이렇게 장치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된 승리였다는 걸 다윗이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충만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저는 그 고백을 만드는 자리로 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원수 앞에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원수, 대적들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여러 가지 우호적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 잔이 철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그 고백 앞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인도해 가심.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참으로 소망적입니다.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도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들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재료들입니다. 선을 만드시는 방편들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승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이제 그 목적이 우리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오늘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진리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다함이 없는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귀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